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1절은 앞에 7장 53절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보신 본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땅에 쓰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첫 번째로는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찔림은 어떠한 찔림일까요? 사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이것을 읽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마태복음이 채 기록되지 않았을 예수님 생전의 시기니까 이 사람들의 가운데 있던 찔림은 어떠한 찔림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고 백성들도 있을 텐데 어떠한 찔림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 말씀하시기 전에도 손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한 번 더 쓰십니다. 한 번 더. 왜 자꾸 손으로 땅에 쓰는 것을 집착할까요? 이게 또 무엇인지 그 내용도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쓰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왜 찔림이 있었는지, 왜 땅에 쓰셨는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찔림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상 찔림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데려온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 유대인들의 자치 행정 기구에 이 사람들의 하는 역할이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률 고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과 관련해서 어려운 재판의 자문과 판결을 강요해서 예수님의 실수를 유발하게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모습을 이들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사실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계명을 위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게조차 살인하는 처형권은 이 당시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사실 우리에게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게 가죠, 총독에게.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법 재판의 모습이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기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중앙에 세웁니다. 증인이 나서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로 된 걸 자꾸 글로 쓴다고 아까 했었습니다. 로마 재판에서는 판결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꾸 판결을 닥달하고 강요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명절 다음 날 아침 간음을 하고 있던 현장범을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미시나라는 구전 율법을 보시면 간음의 현장 검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검거가 간음은 힘들기 때문에 간음 후에 의심의 법을 오히려 율법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필 명절 다음 날 잡아왔는데 뭡니까? 현장범을 잡아온 것이죠. 물론 산헤드린 공회는 명절날 안 열리고 보통은 월요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명절은 이제 그냥 공휴일처럼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마라, 쉬어라라고 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도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는데 거기 안 가고 사실은 그리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치기구니까. 근데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의도가 너무 다분한 것이죠. 장소도 사실 틀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소는 성전인데 율법에 이리 잡아와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율법에는 성읍 중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거나 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바로 돌로 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책 잡을 것을 위해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죠.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여자만. 율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만 잡아온 것입니다. 남자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자는 왜 없을까요? 정말 놓쳤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 잡기 힘든 이제 현장 검거를 한 겁니다. 간음하는 현장을. 근데 여자만 잡아왔다? 남자는 그럼 얼굴도 못 봤을까요? 얼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 무슨 특징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놓쳐버리고 여자만 잡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얼굴도 기억했다가 성읍에서 즉결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은 즉결 심판해야 되고 성전으로 끌고 올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뒤로 너희는 계속 율법을 모른다, 율법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는 놓쳤을까요? 뭔가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이들과 관련 있는 고위 인사일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는 수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제 돌로 맞아 죽는다는 율법의 계명을 만약에 고위 인사가 범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뭐 어떤 직분이 있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굉장한 수치가 되겠죠. 결정적으로 이 간음을 일으켜서 공개적으로 돌을 치는 사건은 기록을 찾아보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지금 일부러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까지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고위 인사고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역으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자는 간음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만들지만 남자는 유력한 인물이든지 아니면은 고발하는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어서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고 명예롭도록 포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냥 한 절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아는 지식이 기가 막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율법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신명기 17장 7절을 보시면 목격자가 그러니까 증인인 목격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와 증인을 율법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율법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죠? 간음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간음의 목격자고 이 현장의 증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돌을 던질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죄가 없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이 있고 처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목격자의 참된 의미를 파헤쳐서 이 목격자라는 원래 의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죄가 없는 사람이 던지라라는 것을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간음을 행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한 남자가 잡아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일 것. 그래서 처벌을 피하고 싶은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관계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잡아오고 남자는 안 잡아오니까. 율법상 또 다른 점 무엇이냐면 위증을 하는 증인이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나 피고와 관련 있는 친한 증인의 소환은 거절이 됩니다. 그 증언을 하는 것은. 이런 경우 위증자는 원래 당해야 했던 그 벌을 증언하는 사람이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위증이나 무고죄 없이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으로서 찔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간음, 그냥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말고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한 이들의 사전 지식이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던 것이죠. 왜요? 여자만 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이들은 정죄와 판단을 너무나 쉽게 했는데, 이 무리는 정죄와 판단은 사실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소문이 많습니다. 소문이 많습니다. 소문은 칼의 형태로 찾아와서 당사자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경우가 엄청 많은데, 소문을 낸 사람은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율법에 보면 위증과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죄악으로 보시는 것이죠. 위증한 사람이 차라리 그 벌을 당해라 하실 정도로. 또 어떤 율법의 찔림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지금 계속 재판의 이미지가 펼쳐지고 있다고 했는데, 율법상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판결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재판 불복자도 모세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그 불손한 의도와 관련해서 내가 위증과 편파 증언으로 저 돌을 맞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찔림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율법에 따라서 이게 처녀인지 약혼녀인지 결혼한 여자인지 밝혀야 되고, 무죄라면, 만약에 이 여인이 무죄라면 무죄한 자를 돌로 치는 재판에 대한 위증에 대한 저주가 또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찔림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율법적인 찔림 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요소 또한 존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때문에 그런데요. 사형에 관한 것은 로마의 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돌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던지기 때문에 사형이 됩니다. 사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그 감추고 싶은 남자, 간음을 일으켰던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남자도 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쉽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실 후대에 이른 우리까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렇게 의도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공평한 죄인이고, 우리 또한 간음으로 이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돌을 던질 수 없다라는 우리의 시각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시각, 두 가지 모두를 의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너희는 율법을 오히려 모른다라고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앞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논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왜 말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고, 말씀을 7절에 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이렇게 땅에 자꾸 쓰실까요? 근데 요한은 또 그게 뭔지도 안 적습니다. 땅에 뭘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엄청 추론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으로 쓰셨다는 의미를 살펴보고 땅에 쓰셨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손으로 쓰신 건 뭡니까? 성경 원래 이제 고대 시대에 양피지에 이제 그 자기들 그 시대의 펜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근데 성경에 독특하게 손으로 쓰는 경우는 진짜 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뭘로 쓰셨습니까? 손으로 쓰셨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십계명을 여러분 몇 번 썼는지 아세요? 한 번 깨고 두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율법의 제정자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8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얘기를 제가 아까 계속했는데, 돌로 치는 경우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13장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에는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찔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림 언어로 손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야 너희 전부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잖아. 이스라엘은 그 다음이다. 늙고 자라가지고. 근데 영적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다 쳐야 됩니다.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쓰시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풍기시는 거죠. 금송아지 때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 너희도 다 간음했지 않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너희 칠 수 있겠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도 이들은 죄 없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썼다는 것이 이 의미고요. 두 번째, 땅에 쓰셨다. 땅에 쓰셨다. 이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찾을 구절이 요 한 절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제가 이게 예수님 왜 자꾸 땅에 썼을까? 이게 고민이 돼서 계속 찾아봤는데, 땅에 글을 쓰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구절입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의 그 이름들을 흙에 기록이 되는데, 흙에 기록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를 당하고 잊어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돌에 기록하신 십계명이 있는 반면에 손으로 쓰셨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정반대의 의미인데 흙에 쓰셨습니다. 뭡니까? 자, 여러분 흙에 쓰면 어떻게 되죠? 제가 고등부를 많이 담당해 봤는데 이 아이들 특징이 연애하는 걸 티를 그렇게 내고 싶어 합니다. 숨길 수가 없나 봐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바닷가 가면 영희, 하트, 철수 그걸 모래사장에 그렇게 많이 써놓고 그걸 사진을 찍어놔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크게 적어놓은들 사람들이 밟고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여기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흙에 기록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흙에 기록했기 때문에 비 오고 사람들이 밟고 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이제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흙에 적은 글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망각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혹시 충청도 분들 계십니까?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그 수거와 이 충청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에서 택시 문을 세게 닫으면 경상도 아저씨들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야, 그 왜 닫아? 살살 닫아. 직설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충청도 정반대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충청도에서 택시 문을 세게 닫으면 택시 아저씨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닫아서 어디 문 부서지겠어? 더 세게 닫어 이러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세게 닫으라는 말인지 뭐 문을 살살 닫으라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충청도 사람들 이렇게 화법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둘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게 닫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문 부서지겠냐고 더 세게 닫아보라고 한번 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거처럼 이거는 그 지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흙에 적은 글, 땅에 적은 글은 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적으셔요? 땅에 적으셔요. 땅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막 뭘 적으셨나 막 연구합니다. 이게 뭐 여인의 죄냐, 여인이 받을 형벌이냐, 아니면 뭐 언약을 어긴 간음을 하게 된 저주냐, 바리새인들이 받을 저주냐, 아니면 뭐 이 사람들 명단이냐, 막 해석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추측하는 것은 요한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 저주든 형벌이든 죄명이든 판결문이든 예수님이 땅에 적으셨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땅에 적으셨다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것이 죄든 죄 형벌이든 판결문이든. 요한이 이것을 캐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남기길 원하시네? 그래서 땅에 적은 그 행위만 보여줍니다. 왜요? 주님의 의도는 저주든 죄목이든 판결이든 선언이든 땅에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사하자면 조사할 수 있었겠죠. 요한도 제자고 동시에 다른 제자들도 다 목격을 했는데. 네, 주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보여준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잡혀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뭘 계속 적고 계세요. 땅에 뭐를 적고 계신데 이게 뭐 내 죄목인지 아니면 나에게 그 판결을 내리는 건지 뭐 저주의 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적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나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발을 가지고 성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여러분. 발을 가지고 밟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피해가는 사람도 있겠죠. 발로 밟아서 이렇게 사라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봤든 뭐 다음 날 봤든 한 달 뒤에 가서 그 사건이 기억나서 그때 가서 봤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사라지든 나중에 사라지든 중요한 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인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네.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니까 저기 나의 죄목이 적혀 있고 판결문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판결문도 없고 정죄하던 죄인들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여인의 어떤 잘못도 판결도 일부러 땅에 적어서 다 기억조차 하지 않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여인의 사건과 신학적인 설명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판단과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판단과 증언, 재판 용어죠.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요한은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 마귀에게 고발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한다. 난 사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에 기록한 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돌에 기록한, 손으로 기록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손으로 땅에 써서 잊어버리는 그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죠. 빛이 세상에 온 것은 정죄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이 여인에게도 주시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을 말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27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중앙에 세워서 정죄하고 고발했던 이 유대 서기관들처럼 욥기, 스가랴, 계시록을 보면 우리를 정죄하고 참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은처럼 우리를 가운데 세우고 고발하며 참서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간음을 했고, 이 사람은 형제를 욕했고, 이 사람은 주일마다 놀러 갔고, 이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다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말씀하세요? 증인이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증인이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어떤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땅에 쓴 증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땅에 쓴 거예요. 기록물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기록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네요. 증거 불충분입니다. 무죄입니다. 누구도요? 나뿐만 아니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까지. 평소에는 착한 배우자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정죄를 잘할까요? 당신이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당신이 그러고 집사야. 여러분, 그 정죄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땅에 일부러 돌판이 아니라 땅에 적으시고 잊어버리시고 없이 하시고 무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표현합니다. 왜 쫓겨나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증거와 죄목이 적힌 글들과 판결문을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정죄 못하고 가버린 것처럼 사탄도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이야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떠나고 나서 법적 재판이지 않습니까? 재판의 마지막에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판결문 대신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유죄다 무죄다 판결문이 없습니다. 땅에 쓴 증거가 사라졌 거를 이제 보이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판의 끝이 판결이어야 되는데 고발자의 없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침내 일어날 일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나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합니까? 너무 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포기하고 싶어집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혼날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죄악의 무거움 때문에 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족한 죄인도 주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 될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이자 판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너의 죄는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네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너의 제목 다 사라졌어. 네가 받을 형벌 기록 다 사라졌어. 판결문 기록 이런 거 흔적조차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널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지막은 너를 정죄하는 자들조차 이제 다 도망갔어. 다 사라졌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우리 허물을 지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판에 쓰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판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들을 돌판이 아니라 지워져 버리는 땅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처벌은 마침내 없어지고 판결과 저주조차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악을 벗고 생명의 빛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악으로 고민하며 고심하며 낙담합니다. 마귀는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들춰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은 흔적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지워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내가 죄악과 형벌이 지워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물리치고 흰 눈과도 같이 우리를 지키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다시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한 용기를 얻어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며 참수하는 저 악한 마귀의 고발을 물리치고 너희는 죄 없다,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담대한 신앙으로 소개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흰돌 제2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만나는 이들과 모든 환경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해외 선교지와 저 북녘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